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라빅 인사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살람 알리쿰 하면서 대답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알리쿰 살람. 예, 여러분들 이제 아라빅을 말할 줄 아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 처음 첫 발을 여기 딱 디뎠을 때 교회의 아름다움 때문에 압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여기서 오늘 이집트 사역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홈타운에 지내면서 저는 그 타일 조각 하나하나에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홈타운이 지어지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 많은 기도들, 많은 순종들, 많은 후원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회계. 이 나이에 일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한 것처럼 정말 뜻밖의 삶으로 저를 하나님이 초대했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사로 서울에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에 굉장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그런데도 살아남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성경적인 상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신음하셨던 그 장면을 서술을 하고 있었는데, 와우, 나도 잠 못 자는 밤이 참 많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음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로마 병정들이 막 그 홍포를 입히면서 너가 예수냐 하하하 웃으면서 우롱하고 침 뱉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무 죄를 지으신 것이 없는데 당하는 그 모욕감, 억울함을 보면서 저도 길거리에 나서면 저는 7살 때쯤에 척추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생겼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는데 길거리 나가면 나를 향해서 놀렸어요. 아이들이 놀렸고 어른들도 이렇게 눈의 폭력이죠. 쳐다보고 앞뒤로 쳐다보고. 그래서 장애 입은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작은 아이 때의 마음이 깨진 것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아픔들,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었고 우울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와우, 예수님도 나처럼 아무 죄 없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너무 억울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팬티만 입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군중들, 로마 병정들로부터 너가 예수냐 그러면서 그 수치심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그 수치심을 보면서 와, 나도 사람들 군중 앞에 가면 얼어붙었는데 지금 이건 너무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얼어붙어서 말도 못했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와, 누군가가 나를,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 알고 계신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이면서 그날 제가 막 책상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거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제 평생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뭔지 제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퇴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뜻밖으로 저는 한 번도 내 생애에 선교사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그 마리아가 항류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랬는데 주님이 정말 뜻밖의 의외로 선교사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YM에 그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긴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무슬림권에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데 무슬림권은 좀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인폼들을 얻었죠.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아라빅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셔서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사역을 배우기도 하고 2년 3개월 정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갈 상황인데 몸이 아팠어요. 벌써 2년 3개월 했는데 몸이 그냥 막 어지럼증도 오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망설임이 오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무슬림 거는 필리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힘든 곳인데 거기 제가 이 몸으로 어찌 들어가요? 주님이 정말 나를 보내시고 싶으시면 제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7, 8개월을 기다렸어요. 치료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다니는 집 앞 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갔다가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 밝은 얼굴들, 그리고 많은 그 계단을 내려가는 많은 신발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 얼굴들을 봐라. 내 사랑을 먹고 나를 아는 사람들의 저 밝은 얼굴들. 그런데 이 지구상 어느 한쪽에는 이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해서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슬림권에 한 번도 하나님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그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눈물이 나서 길거리 집에 가기까지 울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갔습니다. 큰 석류가 있고 뭐 맹고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 먹을 수 없는 좋은 과일들이 있어서 그 선교지에 가면 첫 시간에까지는 허니문 시간 같은 거죠. 그러면서 막 누리는데 어느 날 그 먼저 갔던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근데 저기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소년들이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선교사들 큰일 났다. 언니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돼.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빨리 빠져나가다고 그랬는데 이미 걔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만지려고 하고 하하하 이러면서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헤비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한다는 거야. 제 마음에 어릴 때에 아팠던 그 아픈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나를 놀리는 사람들. 존중받아도 선교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 그러면서 잘못 온 거 아니야. 막 그런 갈등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막 압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냈는데 며칠 지나서 어느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의 이삭을 줍는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여기서 보리 이삭을 주어.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바로 하나님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아무 소년들이 뭐 똑같은 용어죠. 소년들이 너 만지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겠구나. 그래서 너무 평안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장가에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 사람들 못 놀려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역을 뭘 하나 아라빅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는데, 잠깐만요. 저거 보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소년들이 그 외국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웃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의 살아온 삶 속에는 여자는 나띵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 자기들이 보아왔던 엄마, 여자들을 취급했던 것이 우리한테도 오는 건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피부를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저런 헤개벌 쓰고 눈만 내놓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여자들을 못 들어가. 그리고 그런데 아주 정말 신실한 모든 거기서 해야 되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 몇 소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여자들의 인권을 아주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는 집안에 들어가면 남자 동생이 누나를 때려도 되고 아버지처럼 그 권위를 줘요. 그래서 여자를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뭘 사러 가게를 가면 여자라고 안 줘. 뒷줄로 되게 미루어요. 남자들 먼저 다 주고. 그러면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뒤로 밀리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아까 그 보이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희롱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상처 입은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이야기할 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여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국에 찾아가서 약사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닫죠. 우리는 형제야. 똑같은 종교야. 근데 넌 뭐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종교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개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소사이어티, 그 사회에서 매장돼요. 전부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90%죠.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덮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선교를 내가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여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서 운동할 데도 없고 길거리 나가면 남자아이들이 놀리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는데, 주님 그래도 왔으니까 혹시라도 저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올케 동생의 와이프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거기 가서 남 돕는다고 하지 말고 당신 동생이나 도우세요. 당신 동생이 지금 도박을 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야단나서 우리 이혼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 있는 중독자들을 돕는 건 어떠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도박이 중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비스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 중독에 대한 그 강의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내 안에도 중독기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형제가 그런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상황들을 쭉 보니까 거기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7, 8%. 무슬림권 안에서 다른 게 다 막혀 있는데 마약은 살 수 있게 그렇게 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독을 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중독에 대한 상담 공부를 해야 돼서 그 스위스에서 제게 영향을 주었던 미국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집트가 지금 이러이러하고 내가 중독 사역을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집트에 지금 인터내셔널 YM이 아니고 국제 그 중독 상담 학교가 열려. 너 거기에 나도 거기 강사로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는 이제 온 세계에서 미국, 영국,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더랬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남편을 만났고요. 아까 저기 잠깐 보였는데 제일 왼쪽에 하얀 티를 입어요. 하얀 셔츠 입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저한테 사람들이 왜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모르면 라이언 허슬 하트를 가져서 결혼했다.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걸 뛰어넘는 사람, 그거를 저한테서 봤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남편은 이집션 아메리칸이고요.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 혼자서 저는 이제 그 공부 하나님 하라고 할 때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사역하는데 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결혼하게 해주셨고요. 그 사역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예, 그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 데이케어죠. 하루 종일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처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중독자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와야 되는 사랑이 오지 않을 때, 그게 주고받는 게 안 됐을 때, 어릴 때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특별히 그 중독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독 사역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면 아침에 묵상하고, 그 묵상은 그냥 중독자들이 근심을 많이 하죠. 앵자이어티, 염려하는 거. 그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 사는 것이야. 내일을 땡겨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 주제, fear, 두려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하고 그다음에 넋두리도 시킵니다. 밥도 하게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좋은 영화도 보게 하고 좋은 환경 속에 나가서 전인적인 치유를 하죠. 자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한 열흘쯤 지나면 이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이래? 여기 수염이 막 새까맣고 얼굴이 지저분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염 깎고 그다음에 샤워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집에서 소외당한 집에서 내쳐진 사람들이죠. 집에서 돈도 훔치고 마약을 하고 싶어서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훔치고 그러거든요. 엄마도 때리고 요 최근에 듣기에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 잔소리하고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정도 하면 그 표정들이 그냥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픔들을 다루기 때문에 환하게 바뀌거든요. 그 중요한 개인 상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2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 스텝은 나는 내 삶을 파괴하는 이 파괴적인 중독에서 나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50%는 그냥 치유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는 하나님이란 알라라고 해요. 그래서 great power,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자신들의 알라가 돌보면 하나님이 돌보면 나는 여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을 틀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리고 제 목록도 써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내면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죠. 그래서 3개월이 되면 거의 치유가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그 치유를 볼 때 정말 주님이 정말 나하고 같이 저와 동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 치유되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나를 완전히 소외시키고, 뭐 친구들도 나 못난 놈이라고 나를 따돌리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뒹굴다가 왔는데, 너네들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치유하냐, 이렇게 질문해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름만 봐도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것 때문이지, 하나님 사랑 때문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는 듯한 그 기쁨, 그 감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위협이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그 무슬림권이잖아요. 처음에는 소속을 교회 소속으로 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이런 모임을 하니까 너희들이 무슬림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주로 와서 청년들을 모아서 전도하고 세례 주네, 그 소문들이 이렇게 돌면 이제 우리 경비하는 사람들이 말해줘요. 사람들이 지금 흉흉하다 이야기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위험하죠. 무슬림권 여기하고 너무 토탈리 디퍼런트 플레이스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죠. 거기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가거나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암암리에 우리 남편이나 저를 해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희가 위험하니까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 같은 거 다 떼이면서 그 이사를 대단히 여러 번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위험할 때는 한국으로 피신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역이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NGO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NGO를 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NGO는 열어보니까 거기서 펀드를,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재정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후원하는 그 마음들도 없고요. 그런데 정부까지 이제 이렇게 포커스해서 우리를 보고, 그래서 NGO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으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거는 오래전부터 병원을 하면 제일 합법적이에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왔고 돈을 냈고, 그래서 합법적이죠. 그러면 저희들도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재정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으니까 못했어요. 의사 고용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걸 했는데, 제가 정말 이제 이 짐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 사고는 중독자 한 사람이, 청년이 들어올 때 우리 다 이거 하거든요. 뭘 갖고 들어온지, 특별히 그 마약 못 갖고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약을 아주 숨겨서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그 형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약 중독자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마약 중독 많이 되면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이게 회전이 안 돼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도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하고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족들이, 이제 거기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온 8촌 9촌 다 모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막 5, 60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보상금, 병원이니까 보상금 1억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피를 봐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 남편은 또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 사람들의 문화 깊은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피를 본다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가 죽어야 된다 돈 안 내면.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 경비가 전화를 했는데 너 그 센터에 불 났어. 다 타버렸어. 그러면서 그 센터를 그 사람들이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위협의 하나이죠. 첫 단계이죠. 너희가 돈 안 주면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도 해.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가 이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중보하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중보하시는 분들 중에 막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이 하는 후원금이 뭐 100만 원, 500만 원, 아무튼 한 달 동안을 제가 그 재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돈이 거의 3,500만 원 정도가 모여서 돈이 모일 때마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들이 필요하지? 그 아들 잃은 아픔 때문에 막 울고 울면서 우리 남편이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돈을 주면서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거기 이제 제일 연장자 형이 주권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양 잡는 거 있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벽에 바르고 화해한다는 거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남편은 이제 중독 회복된 사람들을 돌보고 막 그런 정도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에너지 이제는 못하겠다. 나이도 있고 회복된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심장이 안 좋아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했고요. 심장 판막증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심부전이 좀 있어서 간혹 부으면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거기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교사님들한테 다 있는 얘기예요. 번아웃, 탈진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선교사님들 좋은 모습으로 보이나요? 탈진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남만 케어하는 거. 자기 안 돌보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케어 못하고 남 돌보느라고 탈진해요. 저도 몸도 여러 군데 아팠지만 그 탈진 증상이 있었어요. 그 번아웃이라는 게 불꽃이 사라지고 재가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재가 된 느낌. 그렇게 가깝게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 대한 아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멀리 보이고 그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많이 회복했고요. 저는 많이 회복했고 우리 남편은 지금 아직 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셨던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이집트 안에. 제가 처음에 이집트 갔을 때 여긴 전도되는 곳이 아닌 거를 보면서 그러면 여기 헤드 정치의 정치, 경제, 문화의 그 헤드에서부터 바뀌어야 이 전체가 바뀔 수 있지. 한 사람이 한두 사람 전도한다고 선교가 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이집션들을 모아서 그 중보팀을 만들어서 중보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도록, 돌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2011년도에 중동의 범 오바마가 이야기했죠. 오사마 미국 대통령 중동에 봄이 왔다고. 그 무슬림권의 사람들이 민주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30년 정치하던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데모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마인드가 많이 열렸어요. 내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종교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여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한 남자하고만 사는데 내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 남자들에 대한 혐오, 그러면서 기독교인 남자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변화, 그러면서 지금은 지하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어요. 어떤 무브먼트처럼.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중독자들도 그 사랑을 이미 맛봤으니까 그 개종하고 있겠구나, 지하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뭐 이제 되게 힘들 때 참 감사하고요. 저희 되게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이제 나이 들었는데 왜 이러셔요? 한국에 가면 오니까 몸도 아프고 뭐 있을 곳도 없고 그런 그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러셔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 생명을 드린다고 그랬지 않아?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여기서 이제 제 생애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임상병리사만 하고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저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대대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그 예배 드릴 때 무슬림 정부 안에 어떤 정치 이슈가 있거나 라마단이거나 뭐 크리스마스 오거나 이럴 때 주목을 그쪽으로 하게 하려고 폭탄을 떨어뜨려요. 테러 많이 일으키는 건 알죠, 무슬림들이. 자폭 테러도 하고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기독교인들, 그리고 직장을 얻으면 직장에서 승급 안 시켜줘요. 자기들만 다 해먹고 그냥 낮은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면서 여기 십자가를 새겨놓고 자기들끼리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자유케 하심, 우리를 치유하심, 그 당신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곡입니다. 안타지문 아지문 야알라 안타지문 아지문 야알라 아지문 비마하바티카 아지무 비암 아지무 비타흐리카 아지무 I don't fish 페이카 I don't fish 페이카. 예, 여러분들 무슬림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또 시선을 두시고 예배당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그 어두운 곳에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곳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어려운 소외된 계층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그곳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곳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